기도하시면서 묵상 드리면서 하나님께 수요병원 11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또 가장 연약할 때에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이 시간 함께 있는 이 병원의 모든 환우들과 또 직원들과 또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90장을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우리 목사님은 음소거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먼저 사랑했네 그 신사랑 내가 거듭났네 주내 맘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도 이루나들이 참소 나의 친구 내 친구는 예수님 말고 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위서 내 계속했네 나 주님을 기르며 소리를 행하고 하소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모여 그늘려주서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맘에 되옵소서 사랑을 하시는 예수는 참수 나의 친구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인데요. 뒤에 인물 뒤에 보시면 기도문이 있습니다. 다 함께 아, 기도문을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와 사건, 시험, 질병 앞에서의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은혜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나에게 임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원수의 자범죄,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시고 마귀의 종노릇과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과 번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시간 눈에 보이는 문제, 이전의 문제와 사건의 배후에서 속이며 불신하는 다른 수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염려를 내놓고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문제와 사건은 결국은 축복이요 기회인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롭게 도전하는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항상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시간 시험과 환난을 통해 영과 불신앙을 만들어내는 모든 사탄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또한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것을 묻히게 만드는 저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발견되며 기적을 이루는 시간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감당케 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서 결국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은 지나가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질병과 연약함 앞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몸에서 질병이 건강하게 되옵소서.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마음의 병과 육신과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질병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가문의 우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오래된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나의 질병과 이적인 인간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며 깊은 길 속에 복음의 사실들이 체험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믿고 가문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교재에 나와 있죠. 제목 밑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8장 17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자라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 상속자라는 축복의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이 시작되도록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자신들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택하셨다. 선민이다.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민족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 혈통으로 난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분노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7절에 상속자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 축복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고난도 있죠. 성질 같아서는 막 욕도 하고, 성격 같아서는 막 돈이 된다면 무슨 일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또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죠? 어떤 어려움과 그런 내용도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15매밖에 복사를 못 해왔어요. 저희 집 프린터가 너무 용량이 많이 하면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이 복사해 오겠습니다. 이 없으신 분은 끝나고 사무실에 복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확실히 목회자가 이 믿음이 적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 이 원장님과 저는 이렇게 만남이 좀 있어가지고 예전 그 요한병원에 계실 때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그 시간이 있는데요. 새롭게 병원이 시작되면 꼭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면 좋겠다. 그런데 병원은 예수님 안 믿는 분도 계시잖아요.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무리 뭐 원장님이지만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실 원장님과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어떤 그 정말 위독한 환우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에 그 가족들 또 주변에 계신 또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그때 그 영접하는 기도 속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해서 원장님한테 병원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예배가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열어주신 시간이라고 정말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같지만 제가 한 4, 5천 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 복음을 시간이 남지 않은 분들에게 전했는데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지옥에 가시겠대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것은 내 의지라기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당당히 누릴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모든 인류의 기념되는 축복의 절기가 된 줄 아세요?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의 위안을 주는
좀 돈을 잘 벌게 되는 복을 받는 이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뭐죠?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문제. 내가 떠난 게 아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그 꾀임에, 사단의 꾀임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가장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약속을 지킬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 방법이 뭐죠?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대신 전가하고 피를 뿌리는 짐승을 잡아서 성결의식을 치르는 번제의식을 치러야만 잠시나마 성결해져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정해진 그 절기와 그 시간에만 그 제사장이 그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 시대에 노뱀을 쳐다봐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약속된 대로 오셨는데 유대인들도 기다렸거든요. 만왕의 모든 민족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우리 유대인들을 모든 나라에 으뜸되는 나라로 세울 왕을 기대했는데 아니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말구유에서 태어났대. 목자들이 양치는 말구유에서 태어났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시절을 거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3년 반 동의 사역의 목표가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신 겁니다. 기적을 왜 일으키셨죠?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일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있는 것이 존재의 문제가 와 있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실 존재의 문제가 와 있는데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병이 존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존재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간에 벌어지는 문제가 존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회복돼야만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죽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뭐냐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엑스 마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엑스 그리스도의 약자예요. 마스는 데이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기 위해서 오신 날, 그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앞뒤에 한 40일 정도를 대림절, 뭐 강림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데요. 천주교에서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성탄절 그 주일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말 연초에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신 축복,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호시탐탐 우리를 속이고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복음의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졌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회복됐거든요. 이 축복이 날이 갈수록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현장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상속자가 되거든요. 아, 제가 하나님께 한 게 없는데요. 맞아요. 한 게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정확한 성경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헌신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많이 했더니, 그래서 복을 줬다라고 하는 간증은 어떤 면에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노력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요만큼 복을 받는구나. 아니에요. 상속자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축복 되신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서 어느 시간이 되면 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 앞에 서게 되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조금 먼저 오거나 나중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느 때에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치료받는 것도 굉장히 치유의 응답이 더 강하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환우분들이나 또 가족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면 꼭 전달해 주세요. 일부러 설명을 다 달아서 성경글도 적어서 여기다 기록했으니까는요. 좀 찾아서 힘든 분들은 읽어도 주시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시간이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심부름하게 되잖아요. 천하를 얻는 것과 같은 축복이 임합니다.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올 때. 예수 믿다가 낙심된 사람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됐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내 문제에 빠져서 관심이 없다 보면 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상한 세력들, 이상한 단체,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 믿고 있는 나에게 고난이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성경적으로 오늘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예비해 두셨는데 문명이 달라요. 앞선 문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명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당하고 맙니다. 청동기 문명이고 철기 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축복이 약속되었지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회복될까요?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는 그 믿음이 생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고 반석을 쳤는데 생수가 터지고 그죠? 그 광야에서 추수를 해서 거두어들이고 저장하고 그런 절기를 지키게 하고 이러면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믿게 됐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전부 예비해 두셨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도 허락하시지만 고난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론으로 성도의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후대들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뜻하신 계획하심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주 은혜로운 교회, 그것도 좀 큰 교회, 이런 속에서 자랐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도 어느 정도 중형교회 이상의 교회에서 교역자로 이렇게 부교역자로 헌신했습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 제가 섬기던 우리 동국교회 장로교회 헌신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퇴임을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오시니까 부교역자들은 또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삶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더 많이 사역을 하실 줄 알고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몰아붙이셔서 교회를 시작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과정을 제가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해 보라고 시작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좀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믿음이 많이 없거든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순종하고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모르고 허락한 일은 없으세요. 하나님의 고난 속에는 어려움 속에는 허락하신 것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복음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또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주의 말씀을 더욱 붙잡게 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런 면에서 포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복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실수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고난도 있거든요. 고난 당할 때 더욱 주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50장 3절에 보면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전부 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했고 그 고백이 찬송가로 작시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행복할 때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9절에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전부 질병 속에 있는 분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는 흔치 않거든요. 저는 그런 질병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당뇨나 뭐 이런 건 있어도 심각한 질병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하나님이 뜻이 뭘까?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세상 어디에도 위로받을 수가 없다.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서 얻는 위로는 잠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는 참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길은 시편 119편 5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론의 말씀의 방향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축복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계속 고백되어지고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깊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나는 어려웠는데 오히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뒤에 기도문에 그런 복음적인 축복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 기도문을 가지고 눈을 떴을 때, 주무시기 전에, 또 몸이 힘들 때, 또 식사하시고 나서 그렇게 꼭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믿음을 회복할 그릇을 준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실 어려움을 당했죠.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다음 정권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인데 그 시대 람센스 왕과 겨뤘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장인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양을 치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80세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또 이삭에게 약속한 것,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아니, 그거를 안 알려줬겠어요? 그런데 80세가 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되니까 모세가 이게 믿어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신발을 벗었어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신발을 벗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나서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광야의 40년을 걷게 된 겁니다. 모세는 그만큼 큰 믿음이 40년 동안 어려웠지만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고난당할 때 최고의 왕이 되는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었는데 이 다윗 왕은 너무너무 아들이 자기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정도였거든요. 시편 23편에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있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게 행복해서 좋은 형편에 있어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축복을 언제 가장 체험할 수 있을까? 가장 고난의 시기가 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바울 사도가 고난당할 때 이전에 없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엇을 체험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어느 정도냐면 유대 나라와 로마라고 하는 권력과 배경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힘이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러지 않고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으며 우리에게 그 성령이 지금도 임하고 있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복잡하게 안 하셔도 돼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래도 돼요. 이래도 하나님은 다 해석하십니다. 이 기도문처럼 다 해석해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서 자그마치 10명의 황제들이 국가 힘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죠. 250년 동안. 그런데 초대교인들, 로마 교인들이 고난당할 때 오히려 로마 복음화가 가장 잘 준비된 시기가 이때예요. 왜냐하면 위정자들이, 귀족들이, 자기 밑에 노예들이 불타 죽는데도 이들이 배교를 하지 않아요. 순교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체험한 것을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체험하고 있는 복이 뭘까? 세상적인 복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궁금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313년경에 이제 초대교회가 흩어져서 교회들이 세워져서 그 교회들이 이제 국교로 인정할 만큼 로마 황제가 인정할 만큼 그렇게 된 겁니다. 한 300년 정도 지나서. 여러분, 고난과 문제가 큰 어려움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된 일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저 새들도 먹이고 들풀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에 오히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갔는가,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이런 인생관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온 것이 있다면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면요,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실한 삶으로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열심을 내서 살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이지만 24시간 일주일 내내 주님의 날이지만 주님이 허락한 날이지만 특별히 주님의 날로 예배하는 날이 한 주일의 시작이에요. 달력은 월요일부터 시작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한 주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내게 이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내게 큰 이익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윤리와 도덕은 세상적인 상식이고요. 우리의 기준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임한다면 한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셔. 흔들리지 마.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처럼 설교하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과한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정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믿지는 못한다. 그런데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반드시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거 기억해라.
조금 더 힘든 일이 와도 나는 이거 믿고 기도할 거다. 이게 복음 메시지예요. 무슨 저 구원의 길 메시지를 막 외워가지고 그걸 막 퍼붓는데요. 영적 기도 시키고. 그거는 나중이고요. 내 삶에 확인되고 체험된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어로 전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은 계획도 있고 세밀한 계획도 있고 큰 계획이 어디에 있다고요?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오늘 세 번째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에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회복할 수 있다면 큰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 행위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이 핸드폰이 통신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정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통신사와 연결되어 있으면 여보세요? 이거 통신사 연결되어 있나요? 안 물어봐도 그냥 전화하면 돼요. 전화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있으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즉시 응답하시고 어떤 것은 기도가 많이 모아져야 할 것은 기다리게 하시고 나는 작은 내용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1절부터 3절에 보면 네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응답이 왔다고 할까봐 예레미야가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언제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의 축복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믿음으로 지속되는 기도는 삶 속의 현장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약물적인 것 치료를 받는 분들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견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견디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래서 믿음으로 지속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제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문제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가족들과 또 이 병원과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음. 감사합니다.